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된 교회에 올인할 시간입니다. 인사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도록 해서 아주 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결국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 그런 복음 나무 작품이 되도록 우리를 가꾸고 계신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울러 성도들의 모든 공동체인 그 교회를 주님이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교회가 되도록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의탁해서 그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로 인도받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은 평상시 주님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사랑의 주님, 자비의 주님, 긍휼과 인자하신 주님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주님의 모습은 무서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진노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성전 청결 작업을 오늘만 하신 것이 아니라 3년 뒤에 또 하시면서 그 부분이 시정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그 성전을 저주해서 다 무너지도록 해서 지금까지도 그 성전 회복하지 못하도록 해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주님의 진노. 왜 그렇게 진노하셨을까? 왜 그 교회가 잘못했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사랑의 면류관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그 주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이 언약 속에 있는 영적 파수꾼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걸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언약 속에 있는 영적 파수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다른 백이 필요가 없어요. 최고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모든 여정이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천지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실패한 뒤에 또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시대마다 재확인시켜서 그 흐름을 타고 가시다가 결국은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 언약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결국은 승리하신 주님이 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는 뭐냐?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끝이 올 것인데 천지가 없어져도 이 언약은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 성취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말씀과 함께 가는 모든 여정이 언약 배경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라도 상관없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이곳 저곳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주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은 어느 동네를 가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나사렛에서 주님이 사시다가 그 식구들이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지고 사셨어요.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데서 또 지난주에는 물이 포도주 바뀌는 그런 역사를 진행하셨고, 그래서 이 나사렛이나 가나는 지역이 높은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또 뭐냐 하면은 너무 낮은 데예요. 갈릴리 호수가 여러분 해저 213m 정도 되는 지중해 바다보다 더 낮은 지역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지대가 낮아요. 높은 데 있다가 낮은 데로 옮겨갔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고지대에 있든지 바닷가에 있든지 산 쪽에 살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은 언약 성취되는 그런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중요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지역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언약 배경 속에 있다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살기 좋은 땅을 조카에게 주고 황무지 같은 만물의 상수리에 있었지만 언약 성취되는 현장이니까 그 땅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언약 배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언약의 흐름이라는 건 절대 흐름이에요. 아무도 이 흐름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언약 흐름 속에 있느냐 하면은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 언약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그랬는데, 이 유월절에 가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공생의 기간 3년이니까요. 유월절 3번 보내셨던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유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출애굽 직전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 집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입니다. 위로는 왕의 자녀, 아래는 맷돌 뒤에서 일하는 여종의 아들까지 한 집도 빠짐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은 양의 피를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음의 천사가 내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출애굽기 12장의 약속대로 유월했다, 넘어갔다. 그래서 찬송가 265장에 보면은 내 해가 그 피를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왔다가도 물러가고 무릎 꿇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왜 유월절에 주님이 올라가셨는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단순하게 유월절 절기 지키러 올라가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유월절은 짐승의 피를 바르는 절기, 그림자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제는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그림자 유월절 지키지 말고 그 실체를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유월절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마지막 언약인 세계복음화 언약 흐름 속에 있음을 항상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배경에 있고 언약 흐름 속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 언약의 미래 속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미리 알려주십니다. 미래를 미리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모든 우리 미래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내일 걱정이 끝나는 날이에요. 만약에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쩌지?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 없어요. 그런 일이 와도 상관없어요. 지금 내 통장에 계산해 보니까 모자라는데 내일 어쩌지? 그래도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지금 출애굽이 그냥 출애굽이 아니에요. 가나안 가는 언약입니다. 가나안 가게 되어 있는 언약이에요. 오늘은 출애굽이지만은 내일은 가나안이에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든지 문제될 거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태양이, 달도 당연히 갈라지고 움직이고 복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언약 성취의 과정에는 반드시 마귀가 공격이 있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방해합니다. 방해를 해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종교적인 방해, 율법적인 방해, 우상의 방해, 핍박의 방해를 가지고 교회를 속이고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시대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새롭게 세워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언약 성취의 미래를 미리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미리 가르쳐 주시기 위한 실물 교습소가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는 핵심적인 장소가 있죠. 지성소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성전의 역할이 뭡니까?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요. 일반 백성들은 그 성전 뜰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 성전 뜰은 그 지성소 번제단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남자 뜰이 먼저 있고요. 남자의 뜰. 그리고 여자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어린 양을 가지고 갈 때는 흠없는 것이라야 돼요. 그래서 흠없는지 혹시 상처가 났는지 점이 있는 건지 그걸 심사하는 제사장이 있어서 합격한 제물만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집이 먼 데 있는 사람은요, 양을 끌고 오기가 어려워요. 양이 뭐 말처럼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니고 오다가 병 걸려 죽을 것도 같고 거리가요 한 300리 되고 500리 되는 이런 데서 오거든요. 외국에서도 오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와서 성전 근처에서 양을 사서
이제 제사 지내는 그거 성경에 하나님 허용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도 혹시나 불합격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성전 근처에서 양 파는 데 가가지고 양을 사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 세를 내도록 해놨어요. 성전 세겔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쓰고 있는 돈은 드라크마, 그때 당시에 로마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돈 그걸 썼습니다. 그 돈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세겔로 바꿀 때 그 환전하는데 그 수수료가 또 이제 들어가지요. 이렇게 해서 양 살 때, 양을 검사할 때, 성전 세겔로 바꿀 때 이게 돈이 자꾸 필요하고 거기서 남는 수수료 이 커미션을 제사장들이 먹는 거다 그 말이에요. 돈 먹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하나님께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받고 구원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왜곡시키는 아주 잘못된 일을 지금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꾸짖으시고 성경 청결 작업을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시대 살릴 미래 언약 가진 교회를 직접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직접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거의 대부분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전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인 그 육신적인 조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스리고 역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언약 속에 있는 영적 파수꾼으로 살도록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니까 지금도 주님이 절대 권세를 가지시고 7별을 오른손에 잡으시고 7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교회를 살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영적인 중요한 파수꾼 되게 하실 뿐 아니라 파수꾼만 되고 끝나면 안 되죠. 영적 의사 되게 하십니다. 증거 속에 있는 영적 의사 되게 합니다. 여러분 증거 속에 있는 영적 의사가 어떻게 되느냐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에게 먼저 증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적인 증거와 축복을 내가 먼저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복음 가진 성도의 기도의 비밀의 첫째 원리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는 내용이 위드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주님이 더 세밀히 함께 하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임마누엘 역사를 그 안에서 진행하시고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믿어지고 적용되게 하시는 원대시에 함께 하시는 축복을 진행하신다고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이 축복이 먼저 확인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로 나에게 첫 번째 증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질 만다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청결 작업을 2번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하셨던 그 장면임. 또 한 번 더 하신 것은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실 즈음에 있는데 그 본문은 마태복음 21장에 있고 마가복음 11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오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하셨고 마지막 2번째 하신 그 성결 청결 작업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장사하는 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이 성전은 만민이 은혜 받고 누구든지 그냥 와서 믿으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그걸 막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짓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를 가지고 와야 되고 바쳐야 은혜 받고 선행을 해야 은혜 받고 돈 주면은 구원도 받는다. 죽은 조상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 이것까지 이제 결국 나온 거죠. 돈 많이 내야 복 받는다. 정말 잘못 알았습니다.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더 진노하신 것은 장사하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방인들은 짐승하고 같은 존재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있는데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이 다 이방인이 짐승이고 짐승이 이방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아주 악한 생각이에요. 복음과 예배와 전도를 완전 왜곡시키고 있는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노하시고 채찍질을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문제 있는 교회 문제 속에서 실제로 복음 누림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회의 개혁의 역사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영적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증거가 있으면 두 번째로 작은 오늘의 현장에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자신에게 증거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보통 현장에 작은 일에 증인이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요셉이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고 나라의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처한 형편이 노예라고요. 지금 있는 데가 감옥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작은 일 속에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미션 확인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 인턴십.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알게 되기 때문에 인턴십이 되죠. 오직 성령 충만의 재창조 포럼, 이걸 가지고 사람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된 예배만 제대로 되면 거기서 모든 현장 살아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역사로 마침내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은혜 받은 작은 거 하나가 현장에 큰 것으로 확산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교회의 이 회복의 역사를 환상으로 보게 주신 것이 에스겔 47장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로운 물이 결국은 물이 흘러가지고 강물이 돼가지고 그 강물이 이르는 모든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결국은 열매를 맺고 또 치유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 에스겔 47장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일마다 은혜 받은 작은 것이 모든 현장으로 흘러가서 살리는 증거가 날마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는 작은 현장뿐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영적 서밋이 되고
영적인 어른도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는 그런 응답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성전 청결 작업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난 성경 구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성전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특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늘상 교회 생각이. 앉아서도 교회 생각, 일어나서도 교회 생각, 앉아나서나 교회 생각. 그 사람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 복 누릴 사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건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직접 세웠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시간이 다른 모든 것을 삼켜버릴 만큼 그 시간이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눈에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온통 교회 생각뿐이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직도 교회가 어색한 사람, 주일마다 교회 오니까 교회가 익숙한 사람, 아니면 교회 생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으로 올인되는 사람, 어느 쪽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존재인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정부를 향해서 막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 항의하고 데모하고 그거 안 한다니까요. 왜요? 진짜 복은 교회를 통해서 와요. 교회가 복 받아서 나라 살리고 정치인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교회가 눈에 가십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사단이 교회를 마음대로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문제를 일으킬 때 하나님이 허락받아서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실 때마다 교회를 올바른 교회로 갱신시키고 세워가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교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되고 병든 자를 살리는 영적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파수꾼, 의사,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 가진 영적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 수용하는 힘 있는 그릇이 돼요. 18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을 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엎어버리고.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그냥 진노하신 게 아니고요, 비둘기는 엎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리면은요, 비둘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영세업자거든요. 그 비둘기 그거 팔아봐야 돈 얼마 남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가져가게 했고요. 짐승들은 쫓아내도 결국 찾아올 수 있잖아요. 하여튼 주님이 세밀하게 동전 없는 것도 그냥 못 찾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짓을 하느냐. 그 자격이 있는 표를, 증명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런 행동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성전 청결 작업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언되어 있어요. 말라키 3장에 보니까 1절부터 갑자기 메시아가 성전에 나타나실 것을 예언했고, 2절 3절에 뭐냐, 잘못된 제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옳은 제물을 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다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동네에 태어날 것이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 성전 청결도 예언되어 있는 행동이에요. 주님의 이 행동 자체가 메시아이신 1차 표적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미리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표적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은 30년 만에 지은 게 아니고 46년 동안 걸려서 지은 건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후딱 지워내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몸이 성전인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증거다, 그 말이. 여러분, 성전은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주신 것이 성전입니다. 그 안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면서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진짜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충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 살리고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표적이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제시할 수 있는 표적과 증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증거가 나타나고 역사 일어난다. 그거 말고는 제대로 된 증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 수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싸울 필요 없는 절대 계획 가진 사람이 됩니다. 20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고 알아듣지를 못했고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야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사실상 다른 표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해답이 나오고 결론 내리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증거가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네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메시아가 맞다면 표적을 보여라 라고 말할 때에 무슨 다른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아니면 아나콘다 같은 큰 뱀 속에 그 사람을 삼킬 수 있는 뱀들이거든요. 그 속에 3일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살아도요, 독한 그 소화액 때문에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죠.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은 육지에 하나님이 토하도록 해가지고 살아났다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일을 미리 상징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최고의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십자가 믿고 부활 믿는 사람은 최고의 표적을 가진 사람이고 최고의 표적을 본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된 사람이에요. 다 이루었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그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세상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 자녀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영적 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뭐냐? 절대 응답이 따로 기다리고 있는 대사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다 끝난 것 같고 다 빼앗긴 것 같은데 우리 거는 따로 남아있어요. 항상.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고 따라오는 전도자고 영적 대사들입니다. 오늘 23절을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도 행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계시면서 십자가 부활 말고는 다른 표적이 없다고 하셨지만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24절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걸 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따라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보입니까?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많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의지하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을 믿지는 않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도와줄 대상이지 하나님처럼 의지할 대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사람들끼리 약속할 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지금은 그렇게 될 것 같아. 내 손에도 뭐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내가 해주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손가락 걸고 약속한 그걸 너무 그렇게 또 믿고 의지하지 마세요. 이 말은 사람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힘이 있을 때도 있지만 무능할 때도 있고 계속 변합니다. 주로 보면요, 부도난 사람들 딱 보면은 누구한테 보증 쓰고 돈 빌려줘가지고 부도난. 돈 빌려줄 때 그 사람이 확실히 될 것 같은 힘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는데 분명히 있어서 분명히 될 것 같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능해져 버렸어요. 일부러 돈 안 주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돈 안 빌려주고 그러지 말고 안 받을 생각하고 좀 빌려줘요. 그냥.
그 예수님 따라오던 사람 보죠. 주야 주야 하고 따라오던 사람들이 그들이 결국은 빌라도 법정에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똑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별로 가치 없어요. 기분 나쁘진 않지만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거 별 상관없어요. 사람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릴 사람이고 사람을 배려할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과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지지를 하든 안 하든 주님의 언약만 붙잡으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따로 완전 절대 응답 준비하셔서 주시는 신분인 걸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누릴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진짜 우리의 것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이에요. 25절, 27절. 영세 전부터 감추어 두신 것이 지금부터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탄 이길 하나님의 나라 영적 대사들이고 참된 교회 회복의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좋아하신 이유가 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주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한 마음이 온 마음이 이름이 참 좋은데 하나님 마음 가진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에 다 나타났어요. 누구든지 빨리 와서 구원받아라. 누구든지 얼른 와서 응답받고 치유받아라. 우리가 레위기 설교 들었잖아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송아지. 또 조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양, 염소. 그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산비둘기라도 잡아망가지고 드려라. 누구든지 빨리 와서 은혜 받아라.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들이 왜 지금 종교생활하느냐?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그렇게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렇게 헛고생하느냐? 그냥 와서 받아 마시기만 하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영가시라는 그 영화 있죠. 제가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게 있어요. 영가시 그게 막 전염이 되고 그 막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마다 다 죽어가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그걸 갖고 돈벌이 하려고 악질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풀어가지고 대량으로 약을 만들어서 막 배송하는 트럭들이 수백 대가 전국을 막 향해서 열심히 가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 약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무슨 문제든지 먹기만 하면 사는 것이 복음 약이에요.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237 살릴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크게 적용하세요. 넓게 누리고요. 누구에게든지 선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류, 어떤 문제 가진 사람이라도 복음을 항상 누릴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교회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 회복되도록
오늘부터 이 말씀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